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9장부터 20장에 걸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에게로 피신하기도 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며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고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 상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에서 그날에 라는 표현은 앞선 상황, 즉 사울의 끊임없는 위협과 다윗의 절망적인 심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적국의 왕에게 의탁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고뇌와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낯선 땅, 그것도 적들의 땅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아마도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가 도착한 블레셋 땅에는 더 큰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착한 곳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의 하나인 가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등장은 곧 블레셋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1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에 대하여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다윗의 용맹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블레셋에게는 뼈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인 다윗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를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쳤지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은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대문짝에 그적이며 심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장 수치스럽고 비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문짝에 손톱으로 낙서를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용사였던 다윗이 적들의 눈앞에서 정신 이상자처럼 연기해야만 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의 연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아기스는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를 진짜 미치광이로 여겼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거나 혹은 귀찮게 여겨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필 블레셋으로 도망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 땅의 다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고 다윗에게는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이라는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대와 상상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방법이나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심지어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것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는 용맹한 전사였지만 적들 앞에서 비굴하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스러운 행동이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도망쳐 왔던 곳에서 더 큰 위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심지어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